8월 7일 새벽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시고 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요, 기도응답을 통해서 15년의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징으로 그림자가 10도 후진한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때는요, 사실 아수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아수르 군대가 다 죽고 나서 그때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으나 오늘 말씀의 이때는요, 아수르가 첫 번째 침공했던 사내립이 침공해서 들어오기 거의 직전에 이루어졌던 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이 나오는데요. 그게 29년이었어요. 그래서 병에서 회복한 후에 15년간 더 통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20장에 그게 나오는데 연수는 20장에 이제 그 므낫세에게 왕을 물려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14년, 그래서 29에서 15를 뺀 것이 오늘 지금 14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내립이 쳐들어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읍을 쳐서 점령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히스기야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읍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듣고 15년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6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셨더라.
네. 그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라고 어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통해서도 사네립 왕이 죽고 난 다음이 아닌 쳐들어올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이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몇 번을 드렸고 빠지지도 않았고 내가 제물도 정해진 대로 다 행했다. 뭐 그런 말인가요? 물론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빠짐없이 드렸지만 그런데 그게 다라면 진심과 전심으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제사를 드리고 규례와 율법대로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하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은 내 행동이 의인이었다라고 말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과 전심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며 그냥 종교의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돈도 아니고요,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도 의무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실과 전심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에게 진실과 전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실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그런 교제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이 그냥 의무감으로만 진행되지 않고 진실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과 전심으로 한 번 더 예배하기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15년의 시간을 더 주시고 다가올 위기에서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실과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 이런 소통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과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예배하는 행복을 저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요. 표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자 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는요. 표적으로 삼을 만한 게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계를 뭐 앞으로 더 돌릴래 뒤로 돌릴래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계가 돌아갔다는 것은 진짜 이 천지 만물 이런 이 세상의 섭리를 이렇게 뒤바꾸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정말 놀랍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그러면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11절 마지막에 이 해시계를 이 아하스의 해시계로 표현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수르에게서 보호하시겠다고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아하스가 이것을 믿지 않고 계속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직시하게 하는 그런 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중에 사네립 왕이 이 표적을 보면서 사네립 왕이 유다 모든 고을을 쳐서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이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어디에도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표징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 표징처럼 우리에게 주신 표징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말씀을 표징으로 삼고 날마다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고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언제 드리든 몇 번을 드리는 시간에 나아가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표징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표징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표징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행복을 전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